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마을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 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품게 됐죠.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비전을 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은 품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지요.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같이 보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첫째 필요한 것, 그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을 제자로 파송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맡기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다라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비전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역자들이 필요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의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그가 품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그 비전을 품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이 1754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돕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말로만 함께하겠다.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나 좋은 말 했으니까, 위로의 말 했으니까, 성경 말씀 전했으니까 난 그걸 끝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게 한 까닭은 바로 네가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네 입으로 뱉었으니까 그 말은 네가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사인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땅에서 솟아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런 말한 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믿음 있는 듯한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가 여러분 자신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비록 내 입에 넣으려다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넣으려다가 만 것일 망정 그것을 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해야 그 말의 진실이 들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땡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번지르르하다라고 핀잔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척은 다 해요. 좋은 말은 다 해요. 목사님들에게 좋은 말 다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다 들어놓아요. 그런데 나 좋은 말 했으니까, 나 믿음 있는 체 했으니까, 위로했으니까 끝.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사람의 형편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찾아가 위로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도와주시려고 말입니다.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말할 때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 솟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도와준단 말입니까? 당신 아닙니까? 아니라면 당신의 그 좋은 것은 말뿐인 거 아닙니까? 당신 나한테 믿음 있는 척한 것뿐이 아닙니까?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따위 말 아무런 위로도 안 돼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 입으로 뱉진 못하지만 눈으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비전의 동지들, 그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동지들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전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또 믿음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돈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 혹시 그런 말하는 사람 당신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닙니까? 돈돈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과 한번 회의를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저도 당회를 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자, 비전 우리에게 꿈을 줬습니다. 자, 이거 이루어가야 되지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서 대뜸 뭐라 그런지 아나요? 돈 없는데요, 목사님? 아, 예산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회의를 하면 돈 없다는 타랑은 먼저 합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다 제공해 원 없이 줘요.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제가 다 단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15절,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 자신과 그 신하들을 통해 은금을 주었고요.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 주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도 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인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도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거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요, 물론 뭐 혼자 다 돈 대서 다 하는 거, 그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지요. 적은 예물이건 많은 예물이건 함께 도와서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희생과 헌신은 같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혼자 다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가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필요한 것은 원 없이, 물론 일정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 없이 다 주어라 그랬어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돈만 필요합니까? 돈. 여러분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복 받고 싶은가? 복 받을 짓을 해라. 그런 말을 해요. 복 받기는 원해요. 근데 복 받을 짓을 안 해요. 물질을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링컨 부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좋겠으나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 될 만한 내가 먼저 하나님 편 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물질을 줄 만한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신앙 인격과 그걸 갖추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비전으로 품고 있냐는 거예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 없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스라의 찬양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27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해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저 내 선함과 내 실력과 내 지혜로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이 보좌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총애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함 좀 잘 되면 우쭐대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기도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교만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라도 에스라가 사람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토록 엄청난 물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에게 자격이 있다면 그럴 만한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볼 만한 자격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저 그 사실이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고 속으로는 다 내가 했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 뼛속 깊이 내 육체 깊이 내 온 인격 깊은 곳에서 내 온 인생을 바쳐서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자격이 있었다면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은혜마저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격이라면 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잘 이뤄가고 그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그 꿈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뭐예요? 에스라가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물질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